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수르의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라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박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복음자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지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여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이사야가 끝나는 그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심판의 대상자, 오늘 이사야 10장에 나오는 대상자인 이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 또 경고에 대한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과 또 내일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대상은 다름이 아닌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는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상황적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막 떠오르는 그 군사력과 힘을 가진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에 대한 이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유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요. 이스라엘이 들어도 별로 이 신빙성을 가질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만약에 아수르 사람들이 듣는다면 그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반응 또한 동일하였을 것이다 짐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한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어떻게 그런 불가능한 일을 말할 수 있냐.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 멸망을 또 이야기하신 적이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과 정황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징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심판이 대상이 되는 이 아수르,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게 될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죄악의 결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이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부분을 결코 관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여러분 그 침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 이 침묵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즉 이 침묵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잘못하였지만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자복하는 그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요, 때로는 그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동안 하나님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아수르의 심판을 저희들이 보면서 또 앞으로 묵상하게 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코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 그럼 두 가지 의미예요. 빨리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침묵하고 계신다. 그러면 기회를 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고 그 점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잠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라는 나라를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핵심은 한 가지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교만이라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여러분, 하나님은 아수르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인데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자기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손의 힘과 나의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이 일을 다 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말로 이렇게 좀 거친 말로 표현하면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힘이 있었고
내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내가 그 전쟁의 승리의 대가로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일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 보십시오. 자신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총명한 자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교만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참 무서워요. 성경에 이 교만이란 말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해야 할 것으로 얘기하고 계시죠. 근데 그 교만이라는 것이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주체가 나예요. I, 나라는 거예요. 나의 손에 있는 나의 힘, 나의 지혜, 나는 총명한 자다. 모든 것을 자신, 나를 중심으로 바라고 이해하고 나를 중심으로 다 해석하는 것이에요.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 얼마나 그 섬김에 대해서는 성경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 섬김이 자기 중심적인 섬김이 될 때에 이 섬김은 나도 위험하고 나의 섬김을 받는 대상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왜 당신들은 이렇게 협조해 주지 못해? 왜 이렇게 맞춰 주지 못해?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왜 당신들은 도움을 주지 못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 틀에 섬김을 받는 당신들도 맞추어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밖에서 보면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자기 중심적인 섬김은 결국 자신을 위한 섬김, 자기 만족을 위한 섬김,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섬김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게 되는 역효과를 얻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교만의 가장 큰 특징, 자기 중심적이라는 한 예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수르가 하고 있는 말을 보십시오. 모든 메시지가 자기, 나 이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그리고 온전하게 부어질 때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우리가 라는 말이 아닌 하나님, 주님이라는 말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무죄의 근거로 제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라는 이 말은 결국 나는 교만하였다라는 이 말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교만이 가장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6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교만과 반대되는 그 이 겸손한 자를 무엇이라고 또 병행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교만한 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나라는 나 자신을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는다, 교만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우리는 이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나 중심적인 해석과 나 중심적인 고집과 아집이 있었다면 겸손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도 몰랐던 나의 교만한 영역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방법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틀림없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교만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능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 중심적인 이야기, 나 중심적인 사역, 나 중심적인 섬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과 방법으로 사랑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 여호와를 찾는 자 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